20장 우리의 율법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마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마음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화한 미소를 느끼며 살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거나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의 과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 곧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고아처럼 생각하는 본성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를 사랑하사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12살 소년을 생각해보자. 그는 어느 정도 성장하자 부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가정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스스로 출생증명서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어느 날은 남은 시간에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애썼으며 또 어느 날은 최선을 다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마침내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저는 단지 집안에서 제 위치를 확고히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사랑하는 아들아, 차분히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위치를 공고히 다지려고 공을 세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내가 처음에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 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거라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화한다는 미묘한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가려는 고질적인 성향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상고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그런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예를 든 12살 소년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신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공로를 세워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복음을 읽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갈라디아서는 회심을 통해 복음을 처음 알게 된 때의 상황이 아닌 그 후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에서 쉽게 멀어질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서의 요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신앙생활의 관문이자 경로라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했다. 징의는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또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구원의 주관적인 측면,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말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복음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곧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칭의와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에 근거한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목회자이자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은 1767년 3월에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가난하고 공고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자네를 생각하시네. 그러니 자네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자네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낙심시키지 말게나 우리의 의원이신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질병은 절망적일 수 없을 것이네.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는 많지만 그분의 긍휼은 더 많고 우리의 죄는 크지만 그분의 의는 더 크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불신앙에서 비롯한다네. 그것들은 율법적인 정신의 잔류물이네. 뉴턴이 자네가 가난하고 공고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자네를 생각하시네. 그분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네 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율법적인 정신을 그런 확신을 거부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노력, 곧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18세기의 표현 방식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은밀하고도 고질적인 성향을 가리킨다. 뉴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맹목적으로 율법적인 정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특성이다. 그런 특성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이유는 율법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영적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보일러와 연결된 침실의 열풍 전달관을 생각해보라. 추운 겨울날에 그 관을 닫아두면 열풍이 관을 따라 집안 여기저기에 전달될 수 없어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 관을 열면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열풍은 이미 관 안에 있으면서 개폐구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꼭 닫아두면 그로 인한 유익을 누릴 수 없다. 갈라디아서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사랑과 은혜는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것은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이다. 저자가 사용하는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으로 번역한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율법 행위에 속한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한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율법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말씀은 문자대로 옮기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뜻이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에서 율법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와 똑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그곳에서는 이 문구를 의지함이라고 번역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 중첩되는 면이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율법 행위에 속한 것에 대해 말했다. 바울은 우리가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무엇에 동의하느냐가 아닌 우리가 무엇에 속했느냐는 문제다.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무언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릇된 방향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이다. 즉 그것은 확실한 율법적 정신을 가리킨다.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우리의 옛 삶을 감싸고 있는 외피 가운데 하나인 행위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성량을 꿰뚫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층 더 깊은 차원,
곧 반드시 해체되어 제거되어야 하는 본능적 성향 내지 속함이 존재한다. 우리는 겉으로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위에 속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 행위를 지향하는 우리의 본성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거부를 반영할 뿐 아니라 더 깊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거부를 반영한다. 우리는 타락 이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고 두려움에 지배되며 초조함을 느끼며 늘 득실을 따지며 신경가민적인 통제를 일삼고 불안감에서 비롯한 어리석음에 이끌리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은 단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숨기는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갈팡질팡하며 조급해하는 이런 성향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뿌리, 곧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이나 마이어스 브리그스 성격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나 프로이트적 충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복음의 결핍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걱정, 근심과 역기능과 분노는 율법적인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자연스레 비롯하는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식하면 안식, 온전함, 번영,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복음을 의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차분하게 진정되고 행위를 추구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 실존적 평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순간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무적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 율법적인 잠재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부하려는 우리의 습성은 깊고 미묘하고 광범위하다. 우리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신자들처럼 그런 습성을 잘 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따금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만 이 습성은 우리가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물론 그런 자각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것들은 표면에 드러난 징후에 불과하다. 율법적인 정신, 곧 행위지향적 성향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상으로 느껴진다. 행위에 속한 것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복음은 우리 모두의 입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을 넣어준다.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의 은혜로운 마음에 대한 의식이 어두워졌지만 몇 조각의 구름이 지나거나 폭풍우가 몰아닥친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가 위협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결코 작게 축소되지 않는다. 태양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다. 그 어떤 구름도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감정이다.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나를 정의하는 것이 구름과 같은 우리의 죄가 아닌 태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형벌이 곧 내가 감당한 형벌이 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심판을 이미 받은 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미래의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형벌을 받았다. 회복되지 않은 우리는 사랑받아 회복된 우리에 의해 삼켜졌다.
있다. 이 순서는 뒤집히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자아에 대한 의식, 곧 나라는 자기중심적 정체성과 복음의 결핍으로 인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마구 송동돌이치고 있는 나의 내면 세계에서 빠져나와 근본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초청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상태다. 따라서 우리는 기복이 심한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예수님이 우리의 간에 느끼시는 감정, 곧 그분의 학고부동한 마음에 복종시킬 수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 우리는 단지 과거만이 아닌 지금도 죄를 짓고 불순종만이 아닌 행위지향적인 순종을 통해서도 죄를 짓는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고집스럽게 저항한다. 플라벨은 자신의 평화를 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인가? 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로를 거부하고 회피할 궁리만 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베푸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율법적인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